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뒤에 분과도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데뷔 무대를 낮 예배로 이렇게 시켜주셔가지고요,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나라에 참으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기호가 1번부터요 몇 번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벽보를 이렇게 붙은 걸 보니까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할까? 대통령이 되면요,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무려 6,700여 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요 6,700여 자리. 이런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가 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집이 없는 사람은 화려한 궁전을 지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동물과 어떤 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큰 평야에다가 화원이나 어떤 동물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저런 것을 꾸미고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애양원 교회학교 전도사다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애양원 부지 기둥에다가요 정말 멋진 놀이동산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 오르고 나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을 때 그가 만들었던 건축물과, 그리고 그 건축물 안에 새겨졌던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일단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란 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투여되었던 이 사람의 숫자가요 무려 18만 3,600여 명이었습니다. 나무를 캐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벌목꾼의 숫자가 7만 명, 돌을 캐 나르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숫자가요 3만 명, 그리고 그 현장을 이렇게 일했던 노동부나 인부가요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지휘 감독했던 사람이요 3,600여 명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한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요 지금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요 엄청난 공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당시 인구 비율로 볼 때 한 2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걸 생각해 볼수록요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우리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페이지로 52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열왕기상 8장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페이지로 52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대목만 보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물 안에는요, 그 성전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7년에 걸쳐서 그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요, 이 약속을 이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우리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의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한쪽에 있는 것은 야긴, 또 다른 한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각주 이 야긴이라는 이름 옆에 이 가로로 1번,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로에 2번이 붙여져 있는데, 각주 1번, 2번을 살펴보면요,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긴이라는 뜻은요, 그가 세우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높이가 어느 정도의 크기였냐? 35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5규빗이라는 규빗은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지금 16m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애양원교회에서도요, 애양원 이 공원 근처에 저기 사랑의 열매탑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기념탑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한 8m에서 9m, 많게 잡으면 한 10m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솔로몬의 두 기둥은요, 저 기념탑보다 한 2배 정도 큰 그런 기념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수록요, 엄청나게 높은 그리고 웅장한 그런 기둥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기둥 두 개가요, 성전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이름은, 그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시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이러한 것을 세웠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요, 솔로몬을 몇 번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은 한 셋째, 다윗의 한 넷째 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솔로몬 왕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요, 우리 역대상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고요, 우리 역대상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페이지로 612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르드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은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다수아의 소생이요.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7년간이 헤브론을 다스렸을 때 6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는 시간을 통치했었을 때 거기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순서는요, 다윗의 자식의 순서였는데 지금 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보통 아버지들은요, 자신의 가업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첫째 아들 장자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자가요,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장자에 주려고 했던 가업을요, 그 다음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두 번째 아들인 차자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셋째, 또 넷째, 다섯째 순서대로 가는 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런 이치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요 10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뭔가 자격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의 출신 성분이요 조금 부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이렇게 검증하는 자리, 우리는 청문회나 이런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국무총리 이런 것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요, 얼마나 치밀하고 그 사람을 뭔가 발언 본색해 가지고요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합니까? 이런 입장에서 솔로몬의 출신은 어떤 출신입니까? 솔로몬의 어미는요 다윗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은 그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부녀는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자신의 남편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요, 지금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신정국가예요. 이런 지저분한 족보를 가진 사람이요,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은혜로 보게 되지만 당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건상으로나 출신상으로나 그 어떠한 것도요 솔로몬은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는요 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그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기둥 앞에,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긴, 보아스, 그가 세우시며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가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솔로몬이 신앙 고백이요, 이 두 기둥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솔로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요, 놋 기둥으로 세워진 기둥입니다. 놋 기둥은 우리가 잘 아는 요강 같은 그런 기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아침마다 이렇게 지나갈 때면 놋 기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었겠습니까? 햇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놋 기둥은요, 그대로 반사하게 됩니다. 그 기둥을 통해서요, 그 햇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사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이 야긴의 하나님, 이 보아스의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했습니다. 너희의 인생, 너희의 가정, 이 나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그것을 새겨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이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요, 새겨지기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요,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수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그 놋 기둥, 그 야긴과 보아스란 기둥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쁘게 살다가도요, 그 기둥을 볼 때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야. 그래,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신앙 고백을요, 늘 되새기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의 현실은요, 늘 우리를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야. 그래,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늘 이것을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세우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선포했었을 때, 다윗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참으로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변하여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 정말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그가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며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정에 가서요,
내가 어떤 곳을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이 입술에 마음 가운데 늘 읊조렸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오늘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옛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이 야긴의 하나님, 이 보아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세워 가시며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